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은 영적 좌절감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시인이 쓴 운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겠지만 그 산문집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아남는다. 여러분, 말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이든 우리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말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나에게 어떤 생명을 불어넣어준 따뜻한 말이나 나를 배려하는 친절한 말도 내가 품고 있으면 그 말이 계속 살아나지만 반대로 나에게 상처를 준 말, 무례하게 대하는 말 역시 내가 그 말을 품고 있으면 그 말이 계속 내 속에서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에 사람들의 말을 품고 또는 그 말을 새겨서 그 말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목사님은 이런 말 들으셔도 상처 안 받으시죠? 목사님은 이런 상황이 돼도 화가 안 나시죠?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죠. 저도 엄청 상처받고 저도 화가 엄청 납니다. 저도 너무 무례한 사람과는 거리를 두거나 심지어는 관계를 끊기도 합니다. 악한 말과 무례한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한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악한 말이나 더러운 말들을 들으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어떨 때는 크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늘 위로를 얻어요. 왜요? 그 믿음의 사람들도 나처럼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처럼 낙심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갈멜산에서의 그 엘리야가 혼자서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서 승리하는 정말 능력이 뛰어난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서 호렙산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은 마치 정말 갈멜산의 엘리야의 모습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로 두려워하고 도망치는 정말 무능력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18장의 엘리야의 모습과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이 정말 같은 사람인지,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맞는지 의심이 들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놀랍게도 영적 전쟁의 승리를 거둔 용맹한 용사와 같지만 순식간에 정말 겁을 먹고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바알을 섬기는 바알 제사장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도록 타락시킨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비를 내리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반이 끝났을 때 엘리야를 보내셔서 갈멜산에서 그 거짓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통해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 즉 누가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의 담비, 축복의 담비를 내려주시는 참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합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행한 놀라운 능력을 아내 이세벨에게 가서 들려주었습니다. 여보,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내내 기도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니 글쎄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글쎄 세상에 그 불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심지어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고 아주 흥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대로 데려가서 다 죽여버린 이야기. 또 백성들이 불이 떨어지니까 여호와가 정말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야기. 또 엘리야 말대로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구름이 떠오르니까 마침내 이스라엘에 큰 비가 쏟아진 이야기. 그야말로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엘리야의 이야기를 아내 이세벨에게 막 흥분해서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말을 들은 이세벨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여러분 선전포고를 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가 엘리야 너의 생명을 죽이겠다. 만약 너의 생명을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 영적 전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쏟아붓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축복의 담비가 이스라엘 가운데 막 쏟아졌어요. 이 전투로 인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합 왕도 보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았습니다. 이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엘리야는 기쁨과 감격에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기대와 소망과는 정반대로 이세벨이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면서까지 엘리야 자신을 죽이겠다고 선전포고하고 나온 것입니다. 바로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이 협박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엘리야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엘리야가 이세벨을 빌해서 이스라엘의 제일 남단인 유다의 부엘세바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하룻밤을 더 가서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난 내 조상보다도 낫지 못합니다. 저는요 선지자 자격도 없어요. 이세벨이요 정말 이세벨 손에 죽느니 내가 하나님 손에 죽는 게 낫겠어요. 지금 저를 좀 죽여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전쟁의 영웅이었던 엘리야가 이렇게 정말 무능력하고 비겁한 도망자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예배했다가 그 다음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아유 주님 내 인생 다 끝났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깊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것과 똑같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영적 좌절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적 좌절감은 언제 왜 찾아오는 것일까요? 바로 내가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잘 믿고 섬겼는데 내가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 정말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영적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신의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랐어요.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르면 내 앞날이 보장될 것이라고 승승장구해서 좋은 자리 하나 얻을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잡히시다니요,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영적 좌절감에 빠진 것입니다. 엘리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 아합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적인 회개를 하고 대대적인 영적 쇄신 운동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제 아무리 바알의 제사장의 딸이 이세벨이라 할지라도 갈멜산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능력을 들으면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을 제거한 자신을 영웅 대접을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이세벨이 살기가 등등해서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자신을 죽이겠다는 말에 엘리야가 두려움에 사로잡았고 그야말로 맥이 풀려버린 것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봤자, 내가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죽이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깊은 절망감과 실패감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엘리야를 숨겨주셨어요. 보호해주셨어요.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가뭄으로 인해서 그리 시냇가에 물이 다 마르니까 시돈에 있는 가부의 집으로 가서 머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엘리야를 숨겨주셨어요. 여러분, 숨겨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피난처와 반석과 요새가 되어주셨고 그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깊은 이 영적 좌절감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숨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엘리야가 스스로 도망치고 숨습니다.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죽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영적 좌절감에 빠져서 죽기를 강구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대해주셨을까요? 깊은 좌절감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주셨는지를 잘 살펴보고 우리도 그 영적 좌절감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하는지, 그리고 영적 좌절감에 빠진 자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여러분 잘 배우고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깊은 좌절감에 빠져서 죽기를 바라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천사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 한 병을 먹이면서 먹으라 말합니다. 여러분, 깊은 절망과 좌절감에 빠진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엘리야야, 너 정신 못 차리냐?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믿음 그거밖에 안 돼? 하고 실망하고 책망하시지 않고 여러분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다 무너졌어요. 정말 다 사그러져서 정말 스스로 일어날 힘조차 없는 정말 깊은 좌절감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엘리야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길은 참 신비로워요. 마음이 상했을 때, 힘들 때 그 어떤 말보다 손 잡아주고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쓰담쓰담 해주면요, 여러분 그 상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눈 녹듯이 스스로 녹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요,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와서 손 잡아주고 안아주잖아요. 그럼 속상한 마음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풀려요. 그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떡과 물을 먹여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요, 음식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마음과 육체를 어루만져 준 다음에 떡과 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를 깊은 잠을 재워주세요. 엘리야가 깨면 또 어루만져주고 먹여주시고 깊은 잠을 자게 해주시고, 또 깨면 또 어루만져주시고 먹여주시고 깊은 잠을 자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져주시고 먹여주시고 깊은 잠을 자게 하심으로 엘리야가 원하는 죽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계속해서 불어넣어주고 계셨습니다. 그럼 누군가 마음이 막 힘들고 지쳐있을 때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회개할 거 있지? 요즘 네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 보더니 나 그럴 줄 알았다. 너 예배생활도 예배도 안 나오고 제대로 말씀도 안 읽더니 나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지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음식을 먹여주시고 깊이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공고한 자들, 마음이 상하고 지친 자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로 섬기고 도와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사의 그 따스한 보살핌으로 몸도 마음도 회복한 엘리야가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호렙산, 이 신의 산이죠. 이 호렙산은 과거 모세가 정말 십계명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하고 만난 것처럼 호렙의 한 굴에 들어있는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말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섬겼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의 제단을 헐고 심지어 칼로 주의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그래서 지금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내 생명까지도 빼앗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대답에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세 가지 명령을 내리세요. 첫 번째는 보니까 15절 하에 너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둘째는 뭐예요? 16절 앞부분에 보니까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셋째는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온전히 다 돌보시고 회복시킨 다음에 40일 후에 호렙산에 도착해서야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도요 엘리야를 먼저 회복시킨 다음에 40일을 기다리셨다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도 꼭 필요한 말이라 할지라도 너무 일찍 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돌아보고 충분히 그 사람이 회복된 다음에 정말 충분히 기다려준 다음에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그때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호렙산으로 도망쳐온 엘리야에게 여러분 왜 세 가지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래, 알았다. 너 여기 숨어 있어. 내가 너 보호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 돌이켜서, 무슨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 이런 뜻이잖아요. 돌아가서 너 이 세 가지 명령을 이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 세 가지 명령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 원리는요, 악의 세력은 엘리야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고 집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열심으로 섬겼는지 내가 다 안다. 네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다 알아. 내가 너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듣고 내가 그래서 불로 임했단다. 그런데 그 갈멜산에서의 한 번의 싸움으로 모든 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다. 악의 세력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집요하단다. 그런데 이제 내가 너에게 단계적으로 악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여줄게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아합 왕만 굴복시키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합을 뒤에서 조종하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도 눈 하나 끔찍 안 하는 더 악한 이세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악의 세력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여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집어삼킬 정도로 강하고 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 나라인 아람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 라는 명령을 왜 내리셨을까요? 바로 하사엘, 아람 이방 나라인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합은 하사엘과의 이 전투에서 여러분 죽임을 당하지요. 이어서 또 에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는 명령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에후를 통해서 에후에게 쿠데타를 일으키게 하셔서 왕후 이세벨과 남아있는 아합 가문을 다 멸절시키게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 편만하게 퍼진 바알 우상의 뿌리가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뿌리 뽑혀질까요? 아닙니다. 아합 가문을 멸절시킨 에후는요, 에후도 권력의 눈이 멀어서 바로 여호사밧의 죄를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망치는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이렇듯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악의 세력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여러분,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명령한 엘리야에게 세 가지 명령을 통해서 어떤 영적 원리를 알려주실까요? 바로 악이 아무리 강하고 집요하고 쉽게 제거되지 않더라도 절망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악을 능가하시는 분이시고
악에 대한 모든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돌아가라, 네 자리로 돌아가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합을 죽이게 하고,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세벨을 죽이게 하고,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기름을 부어서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기름을 부어서 이방 나라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도 사용하시고 선지자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름 부어서 일하시면 이 땅에 거짓 종교인 바알 종교가 없어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때마다 악을 능가하시고 악에 대한 모든 대책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의 왕도, 이스라엘의 왕도,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절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방 나라의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지고 그 나라 왕이 죽고 사라지는 것, 이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배후에는 마치 이세벨이 배후에 있는 것 같고 마귀가 더 힘이 강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3가지 명령을 다 내리신 다음에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세요.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너 혼자 남았다고 너는 말했지? 너는 너 혼자만 있는 것 같지? 아니단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정말 7,000명의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있단다. 내가 숨겨두었단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7,000명은요, 엘리야가 알지 못할 정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바알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몰래 숨죽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제사장들, 선지자들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바알 정도에 안 넘어간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너는 모르지만 내가 나를 위해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단다. 이 세대가 다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되면 바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야. 내가 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다시 나라를 일으키고 바알 숭배자들을 이 땅에서 뿌리 뽑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의 열심과 너의 헌신, 너의 수고, 너의 섬김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란다. 너는 너의 길을 잘 달려왔단다. 그러니 다시 일어나서 포기하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거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매주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 삶이 막 크게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쳐도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악이 세상에 판치고,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시는 것 같고 악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렇게 보여서 정말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갈 때 우리 안에는 정말 실패감도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정말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는 게 맞나? 막 좌절감이 찾아오고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서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죽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제 안에도 난 너무 자격이 없는 목사다. 때로 우리 안에 나는 정말 너무 부족한 엄마 아빠다.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성도다. 막 이런 마음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다시 정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소생케 하는 그 힘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럼 제가 힘들 때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우린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영적으로 탈진한 엘리야가 여러분 도망쳤는데
도망친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여러분,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친 모습이 겁쟁이 같고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친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피하여 도망친 거예요. 갈멜산의 전쟁에서 여러분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도 엘리야의 위대함이지만 선지자로서 실패감과 영적 좌절감이 찾아왔을 때 도망쳐 달려간 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호렙산이었다는 건 역시 엘리야의 위대함이에요. 엘리야는 너무 힘들고 지쳐 죽고 싶을 때 여러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달려갔어요. 내 사역이 실패했다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도 엘리야는 하나님께로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항상 좋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우리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정도로 정말 연약하고 죽고 싶어 할 정도로 정말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참된 신앙입니다. 영적 좌절감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도망치는 삶은 여러분 비겁한 실패자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엘리야가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라도 그 하나님께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께 달려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선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악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이 우리를 막 강하게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시험하고 겁을 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7,000명의 희망을 이 땅에 남겨두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다가도 탈진하고 좌절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우리 영혼을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마침내 다시 사명을 감당할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깊은 영적 좌절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세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힘을 얻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우리의 사명들 감당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